30여 명이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풍파가 높은 파도로 인해서 이 배가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30명의 사람들이 거의 물에 빠져서 침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선원이 널짝을 잡고 어떻게 해서 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모래밭에 엎드려서 숨을 몰아쉬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죽을 때 나를 살려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섬을 쭉 돌아봅니다. 근데 그 섬에 아무도 살지를 않습니다. 짐승들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돌로 짐승들을 때려잡고 돌을 갈아서 불씨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늘 이 바다를 쳐다봅니다. 저 멀리서 배가 지나가면 장대에다가 속옷을 걸고 막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지나가는 배들이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을 흔듭니다. 그런데 배는 나타나지도 않고 어느덧 겨울이 다가옵니다. 점점 추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막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밑에다가 나무 잎을 깔고 자기가 어쨌든 좀 따뜻하게 지내보려고 그렇게 움막을 잘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녁 노을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간수해 놓았던 불씨가 이게 바람을 타니까 지어놓았던 움막에 이게 불이 확 붙어요. 얼마나 그 움막 짓는다고 애를 썼는데 그 움막에 불이 타가지고 이게 그 어두운 밤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벌겋게 타오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살려두어서 고생을 시킵니까? 겨울날이고 움막 하나 만들어 놓은 것까지 홀랑 태워버리고 어쩝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귓결에 붕 하는 뱃소리가, 뱃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아니, 배가 한 대가 이 무인도 섬으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뛰쳐 그 배가 오는 곳에 가서 기다렸더니 그 배에서 선원들이 내리고 선장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 고맙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섬에 불이 나서 큰 불이 나서 벌겋게 타오르는 걸 보니까 여기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지어놓은 이 움막이 불타버리고 없어져야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그 불길을 보고 지나가던 배가 여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배를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마주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주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긴장 관계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순간적인 것을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한 부분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목숨을 걸 때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주를 받았느니 때로는 복을 받았느니 하면서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앞에 미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것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 뭘 미래를 보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에 머물러서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시간의 연장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다 보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보시고 그 시간이 연장이 되어서 집행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중심은요, 어디 있었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이고 구원론적이고 우주론적인 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 장면 한 장면을 가만히 보면 참 이렇게도 처절하고 인간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신비로운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가 신비롭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자체가 벌써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다시 생각합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참 처음부터 그렇게 신비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습니까? 왜 그렇게 높으신 분이 세상에서 환영을 못 받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보면 신비에 속합니다. 십자가 사건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 죽으시는 겁니까? 왜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더 큰 신비로운 것입니다. 큰 신비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전체에 나타난 인간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건과 또 동시에 그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 여기 보면 정상적인 인간은, 피조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존적인 불안, 실존적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 운명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운명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살려고 애써도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유전공학이니 뭐니 하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현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만은 죽는다는 데에서는 이를 우리가 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이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제 죽느냐는 거죠. 어떻게 죽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요,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젊었다고 해서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일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중단입니다. 스톱입니다. 공부하다가도 그만두고 준비하다가도 그만두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딱 멈추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35살 된 아들 하나 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두고 마누라 두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창일 나이에 35살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이제 일할 만한데 여기서 그만두라는 거. 딱 멈추고 끝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요, 33살에 끝내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30년을 일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3년 일하고 30년을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3년 일하고 거기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3년밖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일하시고 여기서 끝을 낸다.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허와 허무의 불안이 있습니다. 공허와 허무의 불안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자기 긍정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괜찮은 일인가? 내가 하는 일 잘하는 일인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더구나 이대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죄와 정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죄와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자기 긍정에 위협을 느낄 때 오는 불안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써 보았지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런데 바르게 산 것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참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어느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늘 불평입니다. 무슨 불평이냐 하면 도대체 왜들 이렇게 교통법규를 안 지킬까? 분명히 붉은 신호가 왔는데도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가 막 차들 사이 막 지나가면서 꼭 사고를 일으킬 것만 같습니다. 아직 신호가 없는데도 푸른 신호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영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킬까? 왜 신호를 안 지킬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친이,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지금 병원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택시를 불러서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갑시다. 지금 시간이 좀 급합니다. 빨리 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요, 운전 신호를 딱 무시하고 요리조리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병원까지 딱 온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택시 기사한테 고맙다 인사하고 팁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이 할 때는 못마땅 하고 내가 할 때는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돌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네 싶으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세상도 비판을 하지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남이 나보다, 내가 남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은 것이라고 하면
위선이라는 죄가 하나 더 있다는 그 정도일 것입니다. 뭘 깨끗하다고, 뭘 옳다라고 참 이 말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지금 뭐가 많다는 겁니까?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셨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고민하실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연약하니까 이런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사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알기도 다 아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왜 고민하셔야 됩니까? 보십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예수님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로 이미 결심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오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성찬 예식까지 다 했습니다. 성배례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다. 너를 위해 내가 죽노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고민하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이 고민은요, 현실적인 문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떤 불안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일 아침 33살에 일하기 시작하는데 3년 만에 하나님, 내가 죽는 이것이, 이 방법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아버지, 이 제자들 정말 형편없는데 여기서 이럴 끈대가 되겠습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짓궂은 말입니다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내 나이쯤 될 때까지 일하셔야 했다. 그 신학자의 나이가 60살입니다. 앞으로 일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더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모든 일을 끝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닐까? 모든 것 불의의 세계로 내맡겨 버리는 것이 아닐까? 십자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그 보상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대체로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요, 주관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 객관적인 기도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뜻이 있고 내가 이런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 의지를 꺾어버려요. 내 뜻을 꺾어버려요. 내 뜻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기도는 뭡니까? 주관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구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 소원을,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둘이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객관적인 기도와 주관적인 기도가 항상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해답을 얻으십니다.
문제 해답을 여기에서 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재능, 나의 신뢰, 나의 능력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칼집에 칼을 꽂으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상황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가야바 때문도 아니고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건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지우시는 십자가임을 믿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믿고 온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가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중에 이 빌라도의 재판 같은 이런 모순, 이런 엉터리 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같은 불의함이 어디 있고 십자가 같은 잘못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현실 상황 앞에서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생명을 그대로 바치시고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겟세마네 기도요, 여기에 신비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신 말씀이 뭐냐?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함께 기도하지도 못했고 깨어 있지도 못했고 함께 가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참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던 영화, 여러분들도 이미 보신 영화입니다. 정말 그 영화를 보면 볼 때마다 그 장엄한 스펙터클 볼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이 예쁘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그 타이타닉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과 함께 이 운명의 타이타닉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타이타닉호 가다가 빙산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에 있는 이 보트를 내려가지고 그 보트에 여자와 아이들을 다 태웁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태웁니다. 자, 그때 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에
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이 부인도 구명보트로 옮겨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어서 빨리 건너가세요. 그리고 꼭 살아서 집으로 가서 내 이야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침몰하고 있는 배전에서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빨리 건너가. 당신은 살아야 돼. 그때 그 여인 스트라우스가 남편의 눈을 쭉 바라봅니다. 손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깊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스트라우스가 남편의 팔을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명보트로 타고 가야 되는데 타지 않고 그냥 침몰하는 배 쪽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뜻깊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함께 가자. 이것이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을 하시는 분, 또 은퇴를 하시는 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